이번 주 큐티 나눔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나도 불러주소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요청하실 분이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만약 저도 그때 당시에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있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또한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베드로의 성격과 기질도 한몫합니다. 배 위에는 12명의 제자,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있었고 또한 잔인하고 집요한 기질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똑똑하고 합리적인 세리 마태가 있었고 또한 속을 알 수 없는 가룟 유다, 또한 조용하고 차분한 빌립과 같은 많은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그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공격적인 기질과 성격, 거기에 생각지 못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배 위로 오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일단 오늘의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군중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왕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몰아세우셔서 즉시 배를 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아마 배에 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에도 크나큰 흥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이 분위기를 편승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그들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촉하셨고 몰아세우셔서 제자들을 배 안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배 안에 들어갔다는 것, 배를 탔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든 버티고 배를 안 타려고 하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배 안으로 구겨 넣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러나 밤 사경에 바람이 불어오고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유령인가 하여 놀랐다 말씀합니다. 모든 제자가 놀랐고 저라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물 위로 자신을 걸어오게 하소서 요청합니까?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 사건을 겪었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봤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으로 배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칠어지니 배 안에 있는 것이 나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는 다시 물 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배 밖보다는 배 안이 낫습니다. 배 안은 잡을 것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안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독특한 발상과 성격은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오라 명하소서 요청합니다. 저는 12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정이 많이 갑니다. 제 성격이 그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투덜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참 저를 닮았습니다. 초창기에 제게 믿음이 생겼을 때 마음 가운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정말로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 요나처럼 대충 예수 믿으세요 외쳤고 문이 열리니까 내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비기너입니다. 초짜 중에 초짜입니다. 당연히 실수가 많고, 당연히 의심이 많고, 당연히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분명 예수님이 주신 큰 권능과 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문,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옵니다. 그런데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믿음이 작동했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기너이고 초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드는데 김창선 전도사님이 저와 본문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떡해요? 본문이 같아요. 전도사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고 저는 물에서 건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점이 달라요.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나니, 나다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즉 나는 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Who I am, that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행하셨던 표적, 사인 7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참 신이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 되시는지 보여주는 표적이 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갈랄라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참 신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만이 신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 나았다, 너희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 즉시 다른 장소, 다른 곳에 있는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 되십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병을 앓아왔던 사람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아주 오래된, 그리고 캐캐 묵은 어떠한 오래된 사건일지라도 변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참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입니다. 전체 군중을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넘는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5번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참 하나님, 참 신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풍랑,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행하는 그 현장, 그 기적을 사실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호숫가에 불었던 풍랑과 바람보다 더한 현실적인 거센 파도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내면에 불어오는 거센 풍랑과 바람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기간에 전쟁에서 죽은 미군 군사의 숫자를 대략 30만 명 정도로 집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국 미국에서는 그 전쟁 기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 아파트에서 삽니다. 주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분들의 소식을 아파트에 사니까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봤던 드라마, 그렇게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자살합니다. 성적 때문에. 또한 그의 부모들도 투신하고 죽습니다. 마태복음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집니다. 그 내면을 흔들고 또 흔들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잠잠하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바람입니다. 세속적인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질적인 괴로움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풍랑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래도 믿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배 안입니다. 배 안에 있는 막대기, 돛대라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된 믿음은 예수님께 더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우리 마음이 가련하고 궁핍하고 또한 탄식으로 눌려 있습니까? 안전지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 그가 우리를 원하시는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안전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내면에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네이버 일면과 많은 광고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라는 어떤 광고가 뜹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죠. 참 신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인 아담 시와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인기를 얻게 되었고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옆에서 신앙적으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었던 어머니가 걱정합니다. 세속적인 인기와 돈과 명예, 그걸로 인해서 믿음의 아들을 잃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당시 리아 밀러 여사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발견하고 아들의 피아노 위에 올려둡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가 건네준 시를 조용히 읽고 또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아노 앞에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이 곡이 바로 수많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아준 복음성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레 그레엄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또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그래미 어워드에서 2번이나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13년 100세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갑니다. 그의 이름이 조지 베버리 시아입니다. 특별히 1983년 74세 백발이 된 조지 시아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전도대회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회중들이 큰 박수와 끊임없는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지 시아는 전도대회 때마다 했던 그 고백을 다시금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보다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1절 원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하며 큰 재물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길 원하네.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길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하네. 이번 주에 김창선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마지막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치며 고백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장본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하며 그분의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하며 좋은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 갖길 원합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체험했던 많은 것들보다 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내 손에 내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이 마음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초짜 비기너인 베드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믿었어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너희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좋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